오늘 성경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왜 솔로몬에게 봉헌한 뒤에 밤에 찾아가셨을까? 성전을 다시 짓고 봉헌한 뒤에 솔로몬을 찾아갔습니다. 성전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윗이 성전 짓게 해주십시오. 다윗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 거룩한 왕 아닙니까? 열정적인 왕. 그런데 이 다윗 왕이 아무리 하나님 앞에 내 소원입니다. 구해도 너는 안 돼. 네 손에서는 피의 냄새가, 사람 죽은 냄새가 나. 거절해버리고 맙니다. 네 아들이야. 그래 솔로몬이 이제 약속대로, 언약대로 성전을 지었습니다. 거룩하게 웅장하게 짓고 하나님 앞에 봉헌해 바쳤습니다. 순종하며 바쳤지. 그 밤에 하나님께서 찾아왔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바쳐 봉헌할 때에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기뻤던 모양이에요. 그 밤에 찾아와가지고 솔로몬에게 약속을 줍니다. 바로 이 성전을 네가 다 약속대로 순종하여 봉헌했느냐? 내가 이 성전에 임재하겠다. 내가 이 성전에 나와 함께하겠다. 내가 이 성전에서 너희들의 기도와 간구 예배를 다 받아주겠다 라고 하시면서 너무너무 기뻐서 솔로몬에게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봉헌하고 헌신에 바쳐드릴 때에 너무너무 기뻐하시더란 얘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바치고 드릴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쁘게 다 받으실 줄 믿습니다. 성전에서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에 여러분들의 모든 것 우리 하나님께서 다 받아주시고 성도 여러분의 가정에 놀라운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그 밤에 찾아오시고 약속을 해주셨나? 너희들이 돌이키고 겸손히 기도하고 내 얼굴을 찾으면 이 땅을 고쳐주시겠다. 이 엄청난 언약을 왜 하나님께서 해주셨을까? 이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이 언약의 뜻이 과연 무엇일까 생각을 해봅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언약은 무슨 언약의 그 숨은 뜻이 무엇이 있습니까? 만일 하나님께서 비를 내렸다, 비를 거두어 갔다 하더라도, 그리고 이 백성이 죄를 지어서 벌을 받는다 하더라도 회개하고 돌이키면 그 벌을 내가 돌이키겠다, 거두겠다. 하나님께서 회개하는 백성을 사랑하시겠다라는 약속입니다. 곧 하나님은 회개하는 백성, 하나님 앞에 돌아와 회개하는 백성들, 그 백성들의 벌을 그대로 두시지 아니하겠다. 회개하는 백성을 그만큼 사랑하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통해서 기도하는 내 백성들, 그 백성들, 기도하는 백성들을 고통 속에 그대로 방치해두지 않으시겠다.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백성들 그 기도를 받아주시고 내가 듣고 응답하겠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언약해 주신 약속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이 악에서 돌이켜 겸손히 하나님의 얼굴을 향하고 돌이키면 하나님에게 돌아오는 사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사람, 하나님의 얼굴을 찾고 구하는 사람, 바로 이 사람들을 사랑해 주시되 하나님께서 능력의 팔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겠다 약속해 주십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성전에서 돌이켜서 성전으로 나와서 기도하는 백성, 회개하는 백성,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백성, 그들을 죄 가운데 그대로 벌 속에 그대로 방치해 두지 아니하고 사랑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가정도 그들의 영혼도 이 민족도 다 고쳐주시고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평화를 세워주시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약속이 바로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주시는 언약의 약속이 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들도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고 성전에서 회개하고 성전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에
우리의 모든 고통, 아픔 다 물리쳐 주시고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는 여러분들의 영혼, 여러분의 가정, 우리 교회요, 이 민족, 이 사회가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의 땅, 은총의 가정, 은총의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들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 오늘 말씀을 주십니다. 너희들은 스스로 낮추라. 겸손해야 한다는 얘기. 바로 이 스스로 낮추다라는 얘기는 무슨 말입니까? 무릎을 꿇는다. 그리고 스스로 낮추어 항복한다. 교만하고 반항적이던 자아를 낮춘다. 하나님께 예비한다. 바로 이것이 스스로 낮춘다라는 뜻입니다. 모든 사람들의 죄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보시는 사람들의 큰 죄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현대인들은 이러한 죄를 모르고 짓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바라보는 사람들의 죄, 그 중에 가장 큰 죄가 어떤 죄일까? 교만의 죄. 교만죄가 하나님 입장에서 큰 죄입니다. 교만해가지고 하나님까지 치올라가 버려요. 사람들이 겸손하지는 아니야가 하나님께까지 뚫고 올라가 버려요. 그래 저항하는 거예요. 바로 이게 사람의 교만의 죄. 이것이 하나님께서 크게 보는 죄다. 사람은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해요. 나라도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합니다. 그래야 이 땅이 평화가 오고 이 땅을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실 줄 믿습니다. 또 이 땅 하나님께서 고쳐주시는 아름다운 땅이 되게 하려면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기도해야 해요. 기도. 바로 이 기도는 무엇인가? 간구하고 탄원하고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100 중에 90은 기도를 제대로 알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성도들도 말입니다. 기도가 뭔가? 기도가 내 뜻을 하나님 앞에 관찰함으로 생각하는 것이 많은 성도들의 기도의 잘못된 생각입니다. 기도는 내 뜻, 내 생각, 내 감정을 하나님 앞에 관철시키고 이거 해 주십시오라고 들이미는 게가 기도가 아니란 얘기예요. 잘못된 기도. 기도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을 내가 찾아감. 거꾸로 됐죠. 하나님의 뜻이 계실 때 그 뜻대로 내가 순종하고 복종하고 수용함. 바로 이것이 기도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우리 모든 사람들은 다 성도들은 내 뜻 있는 거, 내 고집, 내 감정 있는 거 그것을 관철시키려고 하나님 앞에 들이대는 것을 기도로 생각하는데 이건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신 기도는 그게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는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찾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나의 뜻은 이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지 아니하시거든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수용하는 것이 기도다. 진실한 기도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께서 나를 판단해 달라고 나를 맡기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 성도들이 기도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 기도하지 않는 것은 자기의 능력을 너무 과신하기 때문에, 자기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자기 뜻이 더 낫다, 내 뜻도 아주 능력이 있다, 지식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하나님 무시하니까 기도를 안 하지요.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은 섭리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을 인도해 하나님은 나의 생명까지도 주관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나는 한계가, 인간은 한계가, 나는 제한적인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나와 겸손히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 뜻을 빌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수용하는 것이 진실한 기도다.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믿음의 모든 성도들은 진실한 기도, 올바른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수용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윌리엄 맥도날드가 그리스도인의 기도 생활이라는 그런 글을 썼는데 그 내용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남편이 사업을 했습니다. 사업이 부도가 나버렸습니다. 부도가 나니까 남편이 고통을 당했습니다. 고통을 당하다가 그만 죽고 말았습니다. 남편이 죽은 뒤에 고지서가 날아왔습니다. 세금 고지서입니다. 세금 고지서 엄청난 수억 원의 세금을 남편이 내지를 안 했다. 이 남편 내지 않은 세금을 아내 당신이 내야 합니다. 라고 고지서가 날아왔네. 아내가 세무서에 찾아갔습니다. 아니 남편이 죽기 전에 다 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고지서가 왔습니까? 라고 항의를 했습니다. 그때 세무서가 하는 얘기가 영수증이 없으면 아무리 얘기를 해도 우리들은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영수증이 없는 한 당신은 세금을 내야 합니다. 라고 얘기를 해서 집에 와서 찾고 이 구석 저 구석 장롱 소파 다 찾았습니다. 나오나요? 이거 어떻게 하나 수억 원 내가 감당할 수도 없는 이 세금을 어떻게 하나 발을 동동 굴렸지요.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썼습니다. 방법이 없으니까 꿇어 엎드렸습니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하나님, 해결해 주십시오.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는 것 같아. 내가 너를 보호하고 있다. 내가 너를 지켜주마. 라고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셨어요. 그래 감사하면서 일어섰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고 일어섰는데 응답을 하면 더욱더 풀려야 되는데 더욱더 어려운 것으로 들어가 버리고 맙니다. 세무서에서 또 촉장이 날아왔습니다. 이 세금 내지를 아니하면 당신 고발을 하겠습니다. 고발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징역 갈 수도 있고 그러면서 당신 집안에 있는 모든 것을 강제로 점유할 수도 있고 차압을 붙일 수도 있다. 라고 아주 고발을 하겠습니다. 고발장이 날아 들어오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나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또 자꾸 찾았습니다. 남편의 가장 많이 쓰는 책장까지 다 한 장 한 장 뒤졌습니다. 나오나요? 세금 영수증이 나오지를 않아요. 그런데 아이들이 뛰놀고 있는데 호랑나비 한 마리가 거실로 날아들어요. 그러니까 애들은 호랑나비가 들어오니까 좋다고 나비 잡겠다고 따라다니지요. 그런데 이 호랑나비가 방으로 들어갔다 밖으로 나갔다 그러다가 이 소파 밑으로 들어가 버리고 맙니다. 소파 밑으로 들어가니까 아이들도 따라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나오는데 아주 새카만 먼지, 그 먼지를 끌고 나오는 거예요. 그 먼지 끌고 나오는데 하얀 종이가 보여요. 하얀 종이를 다 닦아보았더니 웬걸 세금 냈다라는 영수증이 아닙니까? 옳지. 감사합니다. 기도가 응답이 이루어졌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감사를 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은 다 함께 저나 여러분들이나 원하는 소원이 있을 거예요. 기도하면서 간절히 바라는 소원이 있을 거예요. 그 소원이 내 기도가 하나님께서 연락하시고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바로 이것이 나의 소원이요 여러분들의 소원일 줄 믿습니다. 내 기도가 응답받는 기도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바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먼저 기도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깨끗한 마음으로 구해야 한다. 깨끗하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 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기도는 목표가 있는 기도다. 중언부언하지 아니하고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시간만 허비하는 게가 아니라 분명한 목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선교를 위하여, 사랑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삶을 위하여 내가 기도하고 구하겠습니다. 바로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또한 받은 줄 알고 받은 줄 믿고 구하는 기도, 바로 이게가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 천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와 같은 연약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라고 확신하면서 기도하는 기도, 바로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먼저 기도에 응답받는 기도가 되려면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에 올바른 관계가 회복이 돼야 합니다. 성경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성전에 누가 예물을 바치요? 제단에 누가 예물을 바치는데 하나님께서 먼저 얘기를 합니다. 너 형제와 더불어 싸우고 불행했던 거 그거 먼저 화해하고 그 이후에 나에게 와서 예물을 드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 형제 화목도 하지를 않는데 내가 너와의 관계를 화해하겠나? 먼저 형제와 싸움과 미움, 시기, 질투 이거 다 화해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깨끗이 씻어주시고 너와 화해하고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너의 예물을, 너의 기도를, 너의 간구를 들어주시겠다. 응답받는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깨끗하게 형성하는 기도, 이것을 받아주신다. 오늘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응답받는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여러분들 기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의 생활도 다 고쳐주시고 새롭게 만들어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기를 원할 때 악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합니다. 악으로 가는 길 더욱더 깊어가면 깊어갈수록 더욱 커집니다. 무장 더 커집니다. 바로 이런 악으로 가는 길을 떠나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합니다. 악으로 가는 사람들 얼굴, 악으로 가는 사람들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 사탄, 마귀가 드륵드륵 찬 사람들, 시기, 싸움, 질투, 마귀의 형상으로 가득 지글지글 할 거예요. 싸우고 질투하고 테러하고.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이 들어온 사람들의 마음, 영혼,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이 들어온 것, 하나님의 형상, 사랑이 들어오고 기쁨이 들어오고 은혜가 들어오고 감사가 들어오고 은총이 들어오고 축복이 들어오고 사랑이 들어오고, 바로 이러한 사람들,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구해야 합니다. 악에서 돌이켜야 합니다. 마귀 짓에서 돌이켜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을 구할 때에 우리의 영혼, 우리의 가정, 우리의 지역사회, 우리의 국가, 이 민족이 새롭게 고쳐지리라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실 때 바로 그곳이 하나님 나라인 줄 믿습니다. 당뇨병, 바로 이 어려운 건 저보다 여러분들이 더 잘할 거예요. 당뇨병은 가면 갈수록 더 커져요. 치료하지 않으면. 그래, 우리 교회에 송금순 집사님이셨습니까? 제가 올 때에 눈이 어두웠습니다. 18년 전에. 그래야 잘 보이지를 않는데. 그런데 돌아가시기 2년 전에 지금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기 1년 전에는 어떻겠습니까? 절벽이라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요. 눈을 뜨기는 떴는데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러면서 늘 목사님 여기에서 마귀 소리가 나요. 여기에서 사탄 소리가 나요. 여기서 희기득거리는 소리가 나요.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달려가서 기도해주고 그 어둠 속에서 떠나가더라고요. 당뇨병 어떻습니까? 무장 심하고 더해요. 우리 사회 속에도 대표적인 것, 악한 것, 테러 이러한 것들이 들어오게 될 때 그걸 놔둬버리면, 막지를 아니하면 점점점 커지면 바로 우리 부여가 어떻게 되는가? 악한 마귀의 소굴이 돼버리고 말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할랄, 도축장 이것을 절대 막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땅이 하나님의 은혜의 땅, 축복의 땅이 돼야 되죠. 20세기 영국에 붕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산업혁명으로 말미암아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가 먼저 되었죠. 그렇게 했는데 돈이 많다고 보니까 영국이 기도하지를 않아요. 영적인 그러한 생활, 신앙이 다 떨어져 버리고 말아요. 세 속에, 악한 것 속에, 그리고 싸우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그런 악한 사회가, 타락한 사회가 돼버리고 말아요. 퇴폐적인 사회.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흑양, 저 웨일즈에서 한 탄광의 광부가 기도를 합니다. 이반 로버츠라는 광부인데 밤마다 기도를 합니다. 그래, 기도를 하는데 또 기도에 함께 앞서는 사람이 찾아듭니다.
그래서 한 사람, 두 사람 모여듭니다. 5개월이 지나가니까 7만 명이 모입니다. 10개월이 지나가니까 10만 명이 됩니다. 10만 명이 되니까 이 영국 사회를 발칵 변화시켜버리고 맙니다. 기도운동, 회개운동이 일어날 때 영국 사회는 어떻게 돼버립니까? 바로 영국이 그들 안에 죄가 없어져 버려요. 술장사가 장사가 안 돼버려요. 영국 사회 말입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도덕적으로 도둑이 많이 있었는데, 빚을 진 사람이 많이 있었는데 도둑이 없어져 버려요. 빚쟁이들이 빚을 갚아요. 그러면서 범죄율이 현격하게 낮아져 버리고 말더라. 그런데 가장 이 회개하니까, 기도하면서 기도운동이 일어나고 영국 사회가 회개하니까 은혜를 가장 많이 받은 놈이 있대요. 은혜를 가장 많이 받은 놈이 어떤 놈인가? 광부의 탄광 밑에서 일하는 그런 망아지 노새가 제일 은혜를 많이 받았다나요? 왜? 자기 주인님께서 화가 나고 아주 포악할 때, 은혜를 받지 못할 때 포악해가지고 회초리로 때리고 발로 차고 몽둥이로 때리고 그러더니, 이 주인님이 은혜를 받으니까 때리지도 않고 노새한테 억압하지도 않고 그러더니 완전 사회가 변화가 되더라. 성도 여러분, 초대교회의 기도운동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사회가 거룩한 사회로 바뀝니다. 기도운동으로 말미암아 생명 있고 소망 있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습니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우리 교회가 침체하고 있나? 왜 우리 다른 지역에서는 전부 다 할랄 도축 다 안 할까야 손살에 치어버리고 하는데, 왜 우리 부여, 내가 살고 있는 부여만 우리가 하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받았을까? 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에 핵무기보다 더 무서운 그런 수소폭탄, 핵무기보다 100배 무서운 수소폭탄으로 한번 폭탄 탁 터뜨리면 서울 경기 지방 78만 명이 죽어버릴 정도로 엄청난 이 핵무기에 이러한 볼모로 잡혀 있을까? 바로 이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시키려고, 하나님께서 우리 부역교회에 너희들 기도할 때다, 성도들이 기도할 때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할 때다, 침체되어진 교회를 위하여 너희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구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다. 너희들이 이 지역사회를 변화시켜서 온전히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너희 부역교회가 기도할 때다.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하여 기도할 때다. 바로 우리 교회,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기도를 시키기 위한 때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회개하고 하나님을 향하고 기도하는 사람 다 응답해 주시겠다. 이 땅을 고쳐주시겠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면서 기도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 부역교회를 새롭게 고쳐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부역 지역사회를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 대한민국을 하나님 나라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